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제 그 인생의 6가지 그 성공 그 법칙 중에서 이제 그 네 번째죠. 네 번째 말씀 이 깡에 대해서 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깡. 예, 우리 깡 하니까 우리 깡다고 있다. 그 깡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목은 그 고양이 목에 그 방울 달기입니다. 지들이 이제 헛간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이 잡아먹히는 동료가 늘자 이 구두장인의 늙은 쥐가 이제 여물통 위로 올라가 이제 발을 구르며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답시다.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방울이 딸랑딸랑 울리겠지요. 그럼 고양이가 덤벼들기 전에 미리 도망칠 수 있지 않겠소.
정말 기가 막힌 의견입니다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이 헛간이 떠나갈 듯 찬성의 목소리가 이제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그 농기구 사이에서 삐죽 고개를 내밀고 있던 이 소금 장순의 청년지가 이 까만 눈동자를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으로 누가 답니까? 그런데 그 방으로 누가 답니까? 순간 물을 끼얹어도 조용해졌고 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수근거리다가 슬그머니 헛간을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그 혁신 가이드가 안병민 씨가 있어요. 이분은 이쪽 이제 전문가인데 이분이 지은 책 가운데 숨은 혁신 찾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리를 지어 사는 남극의 펭귄들은 먹이를 구하려면 이제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죠. 바다에. 하지만 배가 고파도 쉽게 뛰어들지를 못하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한참을 이제 머뭇거린다고 합니다. 섣불리 바다에 들어갔다가는 바다 표범이나 물개 먹이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알기 때문에 누가 먼저 이제 바다 속에 뛰어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는 이제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 치열한 눈치 보기가 이어지는데 그 순간 어느 한 마리가 과감하게 이제 바다에 뛰어드는 겁니다. 과감하게 한 마리가. 그러니까 이 펭귄을 가리켜 첫 번째 펭귄, 첫 번째 펭귄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펭귄이 입수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뒤를 이어 수천 마리의 펭귄이 물속으로 다이빙한다. 이겁니다. 실제 펭귄 세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저자는 이 첫 번째 펭귄을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용기를 내어 앞장서 도전하는 사람, 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 앞장서 도전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킨다. 그래서 첫 번째 펭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위에 두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이제 단어 하나를 우리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겠죠. 뭡니까? 용기라는 단어죠. 용기. 그 용기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먼저 나서는 거, 이게 용기죠, 그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눈치 보고 쥐들처럼 누가 고양이에게 방울을 달까 목에 했을 때 다들 눈치 보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먼저 나서는 것. 또 용기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때,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때 먼저 시도하는 것. 이게 용기입니다. 비록 위험의 요소, 또 불확실한 요소가 있지만 나서는 겁니다. 이 용기를 깡으로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이 깡이라는 말은 만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용. 이 만자는 야만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야만할 적의 만. 또 용은 용기를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만용은 전후좌우 상황을 살펴서 용기를 갖는다는 것이 아니죠. 살펴보고 이 멧돼지가 죽을 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는 의미, 이게 이제 만용입니다. 그 야만적인 용기,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지도 절벽에 부딪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 목표만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것. 목표. 우리가 사실은 이 모든 것 지금 우리 6가지 보는데 그것은 결국은 뭘 위해서입니까? 자신의 꿈, 목표죠. 그죠?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뛰어가는 겁니다. 한때 이 조폭 또는 이 깡패 영화가 스크린을 휩쓴 적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영화가 뭐였죠? 친구, 그죠? 친구. 저도 봤어요. 참 재밌게 봤습니다. 특별히 무대가 이 부산이었잖아요, 그죠? 이 가까운 우리 범일동 또 문현동 이쪽. 그때 여러분 그 장동건 씨 아시죠? 그 잘생긴 깡패 조폭.
우리 친구 아이가 아주 유행어가 됐습니다.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저 깡패들에게 부러운 점이 있더라고요. 참 부러운 점, 깡패들에게. 그렇다고 깡패가 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부러운 점이 있다는 거죠. 뭔가요? 어쩌면 저렇게 용감할까? 용감할까? 그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목숨을 거니까 용감한 거죠. 목숨. 목숨을 아끼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나? 그 말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 용감해요. 무서울 게 없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용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또 뭡니까? 유혹 많고 죄짓기 쉽고 그죠? 이런 세상에서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깡이 필요하지 않나. 용기. 이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사가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진정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거 있죠. 용기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뭡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그렇죠? 성경 속에는 이런 용기를 보여준 인물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 중에 이 용기의 이 깡의 아이콘이라고 하면 저는 이 다윗을 첫 번째로 제가 들고 싶습니다. 그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해 오죠.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이었다는 거죠.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칩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나와 맞짱 뜨자. 한 명, 그러니까 1대1로 붙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기는 쪽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제 나서서 막 그냥 뭡니까 조롱하고 모욕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이 사울 왕도 있었고요. 그래도 사울 왕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은 상당히 거구가 상당했거든요. 여러 가지 갖춘 게 많았거든요. 이 사울 왕도 있었죠. 또 장군들도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골리앗이 그 위시 앞에 그냥 벌벌 떨기만 했지 그냥 용기를 가지고 나서지 않는 겁니다. 못 나섭니다. 그래서 용기를 나서는 건데 이때 그리고 군사들은 이 꽁무니를 빼면 이제 도망가기 이제 바쁜 겁니다. 그러한 때에 소년 이 다윗이 이제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이제 와 있는 참전한 이 형들에게 줄 것 가지고 오죠. 그러다가 이제 이 광경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윗은 붕괴하죠. 그리고 사울 왕 앞에 가서 자기의 이 골리앗과 한번 맞짱 뜨겠다, 맞서 싸우겠다 말합니다. 바로 이 깡으로 무장된 다윗입니다. 아무도 지금 뭡니까 나서지 못하는데 자기가 나서겠다는 거죠. 근데 이 목동 소년 다윗을 본 사울 왕은 어쩌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이 다윗을 쳐다봅니다. 하기야 이게 그죠? 그렇죠, 그죠? 어찌 보면 당연해요. 왜? 지금 상대방은 거인 골리앗인데 그에 맞서 싸우겠다는 다윗은 보니까는 이 꼬마거든요. 그것도 심부름 온 꼬마. 그러니 이 사울 왕 입에서 자연스럽게 너는 꼬마인데 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아니야. 그냥 이런 지하에 이제 묵살해 버리죠. 당연하죠.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쫙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다윗, 그녀는 이 사울 왕의 눈에도 또 형들의 눈에도 정말 너는 아니야, 너는 안 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보였던 이 다윗에게 이런 용기가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느냐?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나서는 거 있죠. 첫째, 용기는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에서 나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용기는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에서 나온다. 34절에서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 골리앗과 이 맞서기 전까지 뭐였어요?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죠? 어린 소년으로서 그냥 아버지의 그 양들을 치는 목동.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은 하늘 많이 체험한 거 있죠. 목동이었지만 양을 치면서. 그러니까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그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체험했다 이거죠, 그죠? 놀라운 체험. 왜? 자기 일을 하면서 체험했으니까요. 뭐냐면 이제 사자와 이제 곰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 공격해 봤을 때 이제 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한 체험, 그죠?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 이겁니다. 그 36절에서 말했듯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체험이 있었다 간증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에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실 것이라 이 확신이 있는 거죠. 왜?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자, 이것은 이 용기 있는 믿음 혹은 믿음의 용기라고 부르죠. 이 용기는 그냥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체험에서 나오는 체험.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이 첫 번째 펭귄처럼, 그죠? 바다의 속에 뛰어드는 첫 번째 펭귄처럼 나설 수 있는 용기, 이건 바로 하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 신앙 믿음, 그죠? 이게 진짜 믿음 뭐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냥 성경 속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거 알면 뭔 소용이 있어? 삶에서 체험이 없는데 그게 빈 껍데기지 뭐. 삶에서 체험이 있어야죠. 다윗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래 용기가 있는 거예요. 둘째, 용기는 이제 평소 실력을 연마한 것에서 나옵니다. 평소 실력을 연마한 것. 사울 왕은 다윗에게 너는 골리앗과 맞설 수 없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목동의 삶을 간증하면서 자신만만해해요. 자신만만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큰 소리 치죠. 큰 소리. 그러자 이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아까운 소년 목숨 하나 그냥 잃어버리네. 우리말로 하면 개죽음 당하는 거네.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골리앗과 막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냥 뭡니까? 그럼 너 한번 해봐. 그래서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 군복과 투구와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줘요. 그죠? 이거 가지고 너 한번 싸우러 나가. 그녀는
그래도 저 골리앗과 싸우려면 이 정도의 무장은 해야 한다는 것. 이게 사울 왕의 생각이었죠.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아니 1대1로 지금 맞서 싸우는데 이 정도는 뭐냐 무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이 하사한 이 모든 장비들 이제 착용해 보죠. 하지만 자기 몸에 영 안 맞아요. 어색해요. 그래서 한번 걸어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아요. 영 불편해요. 그래서는 그런 뭡니까? 그거 다 뭡니까? 팽개쳐 버려요. 대신 그는 평소 그가 사자와 곰을 대할 때 한 것처럼 이 막대기와 물매와 돌 5개를 준비해서 골리앗 맞서기 위해 나갑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사울 왕이 준 이 완전 무장 이것 대신에 양을 칠 때 차용했던 이 막대기, 물매 또 뭡니까?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 이거 준비해서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갔을까요? 왜요? 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평소 자기가 연마한 실력 평소 자기가 연마한 실력 이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한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평소에 그냥 연마한 실력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맷돌 던지기 연습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연습을 그냥 그 가지고 있다가 사자가 그 공격해 올 때 곰이 그저 공격해 올 때 그때 뭡니까? 물맷돌 던지겠어? 아니죠. 사전에 연습을 얼마나 했겠어요. 우리가 운동선수만 하더라도 또 피아노, 피아니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세요. 평소에 연습하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전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했겠어요. 그러니 사자와 곰처럼 이 골리앗도 똑같이 보였던 겁니다. 골리앗을 보는 순간 저건 사자와 곰과 다를 바 없다. 이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무찌른 것처럼 이 골리앗도 그렇게 하면 승관이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왜요? 실력을 연마했기 때문에. 실력을 연마했기 때문에. 그러니 용기란 평소에 연마한 실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오는 거 아니죠. 그냥 하는 거는 실력 없이 대들면 뭡니까? 그 사람은 진짜 무모한 사람이죠. 진짜 무식한 사람이고요. 그죠? 그걸 무모라 해요. 그렇게 우리는 평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가.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주면 저를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저를 아는 것처럼 저는 진짜 이 말씀 전하는 거 이건 진짜 1도 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청년 때까지. 오죽했으면 우리 권사인 우리 모친이 그죠. 제가 신학한다 그렇게 울까요? 안 된다고. 그래 제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솔직히. 자랑이 아니고. 아무도 없는데 젊은 시절, 전도자 시절 아무도 없는 데가 혼자서 발성 연습하고요. 고함 치고요. 왜?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제가 제 서재에 모양실에 책이 많죠. 이유가 있어요. 왜? 필요할 때 꺼내봐야 되니까. 제가 실력이 없잖아요. 제가 웬만한 강의 설교집 다 읽어봤습니다. 수백 권을요. 그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아니 목사가 그만 기도하고 영감 받고 설교하면 되지.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한두 번은 통할지 몰라. 연마해야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써먹어요. 아니, 하나님이 쓰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셋째, 용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나옵니다. 드디어 다윗은 골리앗과 맞짱 뜨러 나가죠. 골리앗은 자기 앞에 나온 상대의 적장을 보고 이제 그만 실수하죠. 골리앗이. 아니, 적어도 자기와 이제 체구가 비슷하든지, 그죠? 또 아니면 완전히 무장한 장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를 사하게 보이는 장군, 그죠? 근데 이 어린 목동이 손에 막대기와 이 물매를 들고 나오니까 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골리앗 입장에서는. 어쩌면 자신을 좀 무시한다는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 골리앗이.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는 이제 다윗을 향해 자기 신들 이름을 이제 들먹이면서 저주를 퍼붓죠. 그리고는 이제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너 일로 와봐. 그죠? 이 손가락질하면서 너 나한테 와. 내가 그냥 박살 내줄게. 이건 한 줌도 안 되는 놈. 하여튼 온갖 말로. 이때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 여러분 보세요. 45절에서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몫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한 말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 있죠. 자기를 안 드러내요.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요. 무슨 말인가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즉 자기가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고요. 자기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우리 모두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잘 살아가는 거, 성공하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능력으로 됩니까? 그런데 진짜 그걸 믿고 그렇게 합니까? 문제는 이거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 능력으로 하지 않나요? 이게 우리 문제 아닌가요? 자기 잘난 맛이 그죠. 그러니 용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짜 용기, 참된 용기. 그 요셉이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한 말, 그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16절이죠.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뭐 확신은 있잖아요. 그죠? 확신은 있잖아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근데 확신이 있어요, 요셉. 그만큼 뭡니까? 준비가 된 거죠. 또 이 다니엘 2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는 바벨 모든 술사, 박사, 점쟁이 많은 거 있잖아요. 전문가들에게 꿈의 내용 해석하게
하라고 이제 명령하죠. 못하면 뭐 다 처형시키겠다고. 이때 이제 다니엘이 나서요. 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여기에 포함되니까. 그래서 이제 며칠 이제 말미를 주면 왕의 그 꿈의 내용 또 해석 자기 해주겠다. 자신 있게 나서죠.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용기잖아요. 깡이잖아요. 나서잖아요. 아무도 못 나서는데 나서잖아요. 이게 용기잖아요. 다니엘은 또 제 친구들에게 이 일을 위해 같이 기도할 것 부탁하죠. 그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열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같이 기도하자. 그래 놓고는 본인도 기도하는 중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한상숭이 가운데 딱 그 너무관에서 꿈 딱 보여주잖아요. 와. 그리고 뭡니까? 자신만만하게 너무관에서 왕 앞에 가서 큰 소리 안 칩니까? 그죠? 그때 다니엘이 왕의 한 말을 그 2장 27절에서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참 이게 정말 진짜 저는요, 이 현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정말 이게 진짜 있어야 안 되나, 이런 게. 솔직히 저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 우리가 너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너무 무기력하고 힘이 없다는 마음 드는 거 있죠. 정말 이런 게 좀 있어 나와야 돼. 이런 게.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뭡니까?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능력, 힘 이건 아니다. 그 절대 그걸로 안 된다 이거 말입니다. 그 다음 28절 시작.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이러하니이다. 와, 여러분, 그래 놓고는 다니엘이 이 왕 앞에서 그 꿈 이야기를 쫙 할 적에 느부갓네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까부라칠 일 아닌가요? 세상에. 그러니 여러분, 이 요셉과 다니엘을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죠? 이게 용기죠. 그러니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용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는 능력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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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나서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나서십시오. 다 눈치 보고 있을 때 정말 여러분 하는 능력 믿는다면 나서십시오. 다 뒷공문이 뺄 때 내가 하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게 실제 아닌가요? 눈치만 차 쳐다보고 아이고 누가 안 나가나?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그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담대히 나선 용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윗 외에도 용기의 삶을 산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냥 뭡니까? 가잖아요. 용기죠. 요셉은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용기 보여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보디발 아내의 이 유혹을 그죠? 이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보나마나죠. 이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그것을 뿌리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성결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의 부름이 없었지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왕에게 나가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기도가 그녀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설 수 없을 때 나설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기도하면 그 용기 주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이제 안장을 하죠, 그죠? 찾아가서 그 예수님 시신 달라고 내 무덤에 안장하겠다. 이게 보통 용기입니까? 지금 뭡니까? 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 처형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분을 자기 무덤에 안장시키겠다. 그럼 아리마대 요셉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에서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은 그때 나서는 거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일전에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안장되어 있는 그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그죠? 뭡니까?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가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의 간원이거든요. 끝장나잖아요. 근데 어때요? 용기 있잖아요. 나서잖아요. 왜? 십자가에 죽으신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확실했기 때문에.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인간은 어떤 그런 뭡니까? 급박한 상황 만나면 다 두려워하죠. 솔직히. 그거 아니고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두렵지만 보다 나은 인생을 위해 계속 나가는 것. 이게 용기죠. 누굴 믿고? 하나님 믿고. 지금 상황이 두려워.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 우리가 참 진짜 존경받는 인물이잖아요. 이분이 한 말이 이겁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해요? 믿음이죠, 결국은. 극복에 나가는 거예요. 나서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나서는 거죠. 용기를 낸다는 것은 위험이 존재하고 심히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 끝에 언젠가는 더 나은 인생이 올 거라는 희망을 품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 나서는 것. 이게 용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용기를 터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